오늘 말씀은 이제 말라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말라기가 구약의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갑자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보면 온 나라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대적하게 되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 시대에도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대조해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참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3장 13절을 보십시오. 지난번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말로 인해 몹시 괴로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또다시 이제 그들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그들이 대적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이 굉장히 우리를 보이지 않는 무기처럼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대적하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며 하나님께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자,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덧붙여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며 힘들게 헌신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힘들게 말씀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한테 유익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정말 바벨론에서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근이 있었고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 먹고 살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힘들게 고생해봤자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내가 지금 헛짓거리했다. 내 인생 돌려도 내 시간만 손해보고 했다. 이렇게 불신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은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기다가도 힘들어지면 흔히 내뱉는 말들이죠. 그래서 다른 동역자들은 다 취직하고 막 잘 됐는데 자기는 직장도 못 얻고 막 그러면은 장막에 들어누워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완악한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이런 완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손해봤다, 헛짓거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배, 몇십 배의 갑절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SNS에서 그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안티크리스찬 역할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한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섬겼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안티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헛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건 헛것이다. 교회 다니지 마라. 막 이렇게 막 부추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이런 완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살면은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정말 교만하고 또 악을 행해야만 번성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앞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제되는 말이 있죠.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른다. 과거에는 겸손한 자가 복을 받았을지 모르고 선을 행한 자가 번성했을지 모른다. 또 성경에는 그랬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복받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만해야 되고 악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시험해야만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또 화를 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정말 순진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다가는 오히려 참 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교만하게 갑질을 하고 악을 행해야 복을 받고 번성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사를 해서는 돈 벌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해봤는데 정말 부가가치세 때 10%를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그것을 부담하면은 가격 경쟁에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가세를 안 붙이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세금 신고도 안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는 오히려 이제 정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악한 방법을 쓰고 좀 거짓된 방법을 써야만 돈 벌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보면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투기나 위장 전입 같은 것은 기본이죠. 보면은 기본이고 탈세, 병역 비리 이런 비리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고위공직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악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고위공직자들이 되고 그들이 다스리고 이러니 되니까 자연히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정상적으로는 돈 벌 수 없다, 복 받을 수 없다, 악을 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들 역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배우기는 배웠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거짓도 해야 되고 속이기도 해야 되고 악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섬기는 그 CBMC 기독 실업인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순천 CBMC 지도 교육자인데 그분들은 크리스찬이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사업을 하고자 참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법대로 이렇게 겸손하게 감당하고자 이렇게 그들의 이제 비전은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을 모시자 이런 비전이거든요. 이런 비전으로 사업을 이렇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고 많이 신앙 간증들을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둡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말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현실 앞에 문득 불신의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죠.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불신의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해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로 내가 뱉어버리면 이 말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또 그 말을 듣는 옆에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정말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이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러죠? 개 취급을 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개 취급을 했는데도 넘겨주셔도 됩니다. 개 취급을 했는데도 뭐라 그래요?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믿음의 말을 정말 겸손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축복하시죠.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 겸손의 말,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한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은 입 바깥에도 꺼내지 말아야 돼요. 혹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회개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쫓아내고 믿음의 말을 하고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기서 그때란 말은 악인들과 똑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똑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피차에 서로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정반대의 말을 했겠죠. 아마 그들은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의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아무리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믿음의 말들은 참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말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말로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란 불신의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와서 믿음의 말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함으로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근데 만일 교회에서 불평의 말, 불신의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왔다가도 실족해서 떠나겠죠. 저희 교회가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상처받고 오고 실패하고 힘들어서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새 힘을 던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런 믿음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완악한 말도 들으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의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한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말을 기초로 축복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 네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은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책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죠. 책들 여러 권들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그 사람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는가 아니면 믿음의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했는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책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말을 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근거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을 한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여기서 내가 정한 날에에서 그 날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는 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하루를 의미하는 날로 쓰이는 때가 있고 또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을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 시간, 어두웠다가 해가 떠올라서 이제 해가 지는 그때까지를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언제까지 어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게 됩니다. 이날은 궁극적으로는 4장 2절에 나온 대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관리하시는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아끼고 보살피고 살피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신약의 성도들 가르쳐 뭐라고 그랬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는 아들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아끼는 아들이 있죠.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그러지만 여러 자식이 있으면 그 중에 특별히 아끼는 자식이 있습니다. 되게 어떤 자식을 아끼죠? 약하다. 여기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잘 섬기는 효도하는 아들을 특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옛날 이제 아버지한테 관심도 없고 그런 아들 사랑하겠어요. 근데 오히려 아버지를 위하고 막 명절 되면 막 선물도 이렇게 사와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막 이렇게 챙기는 아들이 마음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을 바로 이처럼 특별히 아끼는 아들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사탄의 자녀요 멸망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약에서 택했던 구약의 자녀들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자, 넷째로 그들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는 총체적으로 부패한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밝히 보게 되고 의인과 악인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우리 역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악한 자고 어떤 자가 의인인가, 또 어떤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그렇지 못한 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단들에게 넘어가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단이 아무리 거짓으로 우리에게 접근해도 다 분별하고 그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네 가지 축복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게 된 축복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절은 악인에게 일어날 일이고 2절과 3절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2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누리게 될 은혜가 오히려 더 강조되어 있죠. 근데 악인에 대해서는 어쨌습니까? 예수님이 오고 나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악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나 달라진 삶에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3장 13, 14절에서 1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해 갈 것입니다. 참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악한 자들은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들, 또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과 똑같이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캠퍼스에 나가서 양들 피싱하려고 보면은 예수님 말만 꺼내도 막 반발하고 대적하는 이런 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그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 경계하는 심령으로 한번 1절을 넘겨주셔도 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1600도나 되는 뜨거운 용광로로 용광로 불에 들어가면 지푸라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않고 한순간에 재로 변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무서운 심판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사그라지고 없어져 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그냥 무섭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 49절은 그들이 당할 심판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연약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인데 사람은 당연히 안 죽죠. 그 뜨거운 불에서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에서 안 죽고 그 고통을 그대로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뜨거운 불에 소금을 넣으면 톡톡 튀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뜨거워하고 톡톡 튀면서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2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돋는 해로서 임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돋는 해로 위로부터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태양만 뜨면 모든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세상을 밝히시는 태양과 같은 존재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어둠과 죄와 죽음으로 고통하는 우리에게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공의로운 해로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내면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십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내면에는 치료받아야 할 아픈 상처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불의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불신의 말을 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들에게 아마 직장 상사는 융통성이 없다고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왕따시키고 또 악플러들은 심한 악플을 달았을 것입니다. 참 이런 악플이 상처가 돼가지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수가 되어 그들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이 패인 상처라도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실 때 깨끗이 나음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 치유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확 임하더니 치유를 받았다. 이런 간증들을 들어볼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 에스더 목자님의 그 할머니 걸 됐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모임에 갔을 때 신앙 간증을 막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가족들이 모이는 곳에 갔더니, 네, 그분은 이제 암에 말기암이 걸리셔가지고 수술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딱 앉아 있는 순간에 빛이 확 이렇게 뒤로 쏟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암이. 네, 그런 것을 체험했다. 그런 신앙 간증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남편이 그런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죠. 에스더 목사님 할아버지가 그 뒤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런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 에스더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에스더 목사님도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회사도 못 다니고 서울대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의사들도 이렇게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퇴직해야 될 것인가, 병가를 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걸 놓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 여기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누워서 잠깐 자는데 빛이 옆구리로 샥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그 뒤로 경련이 완전히 잦아져 버렸죠. 항상 이 예수님은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비칠 때 이런 실제적으로 병도 치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실제적인 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우리의 그 내면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내면에 쫙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처 났던 그 상처가 그 빛으로 인해서 쫙 치유가 되고 깨끗이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그 빛을, 그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게 되면 보지 마라 그래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을 날마다 받음으로 모든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추는 이 치료의 광선을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렇게 목에 사슬이 걸려있고 꼼짝 못하는 우리에 있는 이 송아지죠. 이 송아지를 여기 화면으로 가서 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를 아마 산 것 같아요. 이 사서 지금 목줄을 풀고 이제 풀어줍니다. 목줄만 풀어줘도 얼마나 지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에서 이제 앞으로 내놓으니까 좋아서 펄쩍펄쩍 주변의 송아지들은 또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머리에 뛰어다니는 거. 그래서 이제 자기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차에 실는 과정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차에 그냥 가서 1분 45초. 네, 차로 싣고 가서 계단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사슬에 매여가지고 그 우리에 갇혀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 근데 이제 풀려나니까 좋아서 팔짝팔짝 막 뛰잖아요.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상처가 치유될 때 바로 이런 송아지와 같은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정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예. 세상이 달라져 보이잖아요. 세상이 모두 아름답게 보이고 푸른 폭이 나무 한 그루가 막 새롭게 보이고 막 그들이 말을 건네오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달라져 보이잖아요.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내면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입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이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음으로 이런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런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인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은 세상의 모든 악인을 발로 밟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지푸라기처럼 살라져 재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을 밟고 이 땅에 우뚝 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생각할 때 악인 앞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결론을 맺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 6절은 이 말라기서의 결론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2장 2절에서 배웠듯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둘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둘 때 우리는 악한 세상을 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2장을 공부해 볼 때 당시에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남자들이 조강지쳐 버리고 그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을 때 그 자녀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 떠났고 자식 마음 떠났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떠나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떠나버린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함으로 그 깨어진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도왔죠.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런 일입니다. 오늘날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막 미국이 브로큰 패밀리가 많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브로큰 패밀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참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우리가 소감 들어보면은 그런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막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떠난 마음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양들의 그 상처난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고 또 그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이죠. 우리 가족 중에도 보면은 마음이 떠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죠? 상처받고 떠난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서 먹고 마시고 그냥 같이 즐기고 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처럼 떠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도와서 돌아오도록,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도록 이렇게 돕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가정을 회복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뜻깊은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속히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라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그들이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식과 위선과 거짓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이 깨끗하고 공의로운 제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말라기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라기 말씀을 이번에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두라고 그랬죠?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마음에 두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런 충만한 축복들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주시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